자, 이제 창세기 33장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벌써 33일입니다. 야, 이제 진짜 하고 싶어도 이제 1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의 결론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실 때 다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 이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하고 맺은 이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성령 시대에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킬 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의 사명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흐트림이 없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장자권 뺏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훈련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때까지 하나님도 인내를 가지셔야 되고,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에게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야.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단순한 거냐? 내가 뭐를 하려고 들면 끝나는 거야. 그럼 못해. 내가 지금 무슨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교회를 끌고 가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넘어지고 싶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맡길 때에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우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이루어지지, 그러면 내 현재 있는 모습, 내 이 모양 이 꼴이야, 괜찮아, 그리고 맡겨드리는 그 자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이제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훈련 가운데 말씀을 쫓아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막 한 거예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나를 안 보내시면은, 나를 축복 안 하시면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거부를 만들어 주시고 민족 열방 가운데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를 위태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에서가 400인을 끌고 오는데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까지 보내줘, 다 보여주면 끝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쩔뚝해서 병신은 됐을지라도, 불구가 됐을지라도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싸움 속에 불구가 돼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본문이야. 드디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20년 동안 골리앗처럼 떠오르는 그 에서의 얼굴이 나에게 올 때 이제 이 상봉을 통해 가지고, 화해를 통해 가지고,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제 변화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갖게 되는데 또 오늘 본문에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안 가고 저주의 땅, 유혹의 땅에 세겜에 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죄 져요. 넘어져요. 머리 써요. 실수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재림 그 마지막 이 부분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 거룩한 군사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멋진, 그러니까 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감격하고 또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한마디만 해줘도 서로 마음이 나눠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들 속에서 이런 보이는 세계가 움직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이제 부분으로 나눠져요. 에서하고 상봉, 그리고 야곱의 지혜, 그리고 다시 세겜에 머무는 것. 이제 만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눈으로 보니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밀고 땅에 눕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몸을 얻음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하는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을 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지만은 사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반가워야 되는 그 피부침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혹시 감정이 안 사그러졌으면 분명히 해를 끼칠 것 같고 형 예전은 불같은 성격을 가졌으니까 어쨌든 이제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안심할 수가 없으니까 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딱 혹시 해치면 저기 할까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순차적으로 딱 그룹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그룹은 여종하고 여종이 낳은 아이들을 먼저 보내. 그러니까 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이렇게 뭐 청바지로 이렇게 써도 이제 나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말갈량이 삐삐 레아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가 낳은 아들들하고 딱 그것을 보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하고 요셉을 맨 뒤에 둬가지고 이렇게 직진하게 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비극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형제끼리의 싸움 속에서 이 목숨 때문에 또는 잘못된 그 나의 잘못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성경에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쓸 때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먼데 있지 않은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면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죠? 서로 죄를 전가해가지고 이제 불신의 관계가 되는 걸 보여주죠. 그 관계 속에서 가인하고 아벨이 났을 때 첫 번째 인류의 가족사의 그 살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셉도 이제 야곱이 요셉을 또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종으로 팔아먹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옆 사람, 이웃 사람 입는다 해도 팔아먹거나 종으로 이렇게 뭐 하지는 않지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피부치가 더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야. 부부지간도요, 살을 썩지만은 진짜 무서운 게 부부예요. 신문 혹시 봤어요? 그 뉴스 들었어. 최근에 이제 살인 사건이 뭐 계속 일어나죠. 뭐 PC방에서 그냥 막 그 모델 지망생 이제 걔를 갖다가 막 잔혹하게 막 죽여가지고 뭐 그것도 있었지. 그러다가 그저껜가 이제 남편이 전철을 미행을 해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죽으니까 그 딸이 법정에다 어떻게 호소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꼭 죽여야 된다고, 사형시켜달라고. 이게 이제 인간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 어릴 때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커가지고 다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친구들이 잘 못되고 잘 돼 있으면은 이게 아주 어려운 관계가 되어진 것도 보게 되고 참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반드시 가족을 통해서 쓰시고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야 하는 게,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많이 반성을 하고 이제 더 마음을 추스리는 게 뭐냐면, 비록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지만은 서로 상처가 돼서 얼마나 우리가 곤욕 치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가운데 이제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가야 되니까 이제 가장의 역할을 딱 하면서 이제 세 부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에서한테 가서 몸을 7번을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중동 당시에 이제 이 중동 지역에는 그 몸을 7번 굽히게 되는 것은 왕한테 하는 아주 극존칭을 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최대의 경위를 쌍둥이 형, 길가뭐 한 5분 10분의 차이 된 그 형에게 이 엄청난 경위를 표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여기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냐면 야곱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뭐 그렇게 뭐 교만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야곱이 이 정도 모습 가운데까지 갈 것은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가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모든 것을 운행하실 때, 섭리하실 때 다 회복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이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해피엔딩인데, 하나님이 이 해피엔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는 사람을 부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만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때는 교만할 때가 아니고 겸손할 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 거야. 왜? 사탄이 하나님 교만 때문에 이것을 근데 저런 쓰면 안 되지. 하영이 TV-값 때문에. 옆집에 그랬으면 오늘날 나갈라 그랬어.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을 보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같이 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쓰지 않고 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할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응답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에서가 알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진실되게 겸손해져 가지고 내가 알던 동생이 아닌 거예요. 철이 난 동생, 성숙된 동생,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생인 것을 보고 목을 끌어안고 있을 때 둘 다 울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봐가지고 뭐 울 수도 있지만은, 목을 어긋고 막 했을 때 울었을 때는 내 동생이 20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자기는 그래도 400년을 거들러오면서 20년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족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딱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 속에 그냥 다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이제 그 해옥 속에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결국은 이 결과는 뭐였냐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기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끈질기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야곱을 통해서 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 가운데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은 우리 삶 속에 무조건하고 응답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에서에게도 응답이란 말이야. 야곱만 응답이 아니에요. 에서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20년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자의 축복을 통해서 관계가 하나님하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그대로 축복이 되어서 에서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려가지고 해피엔딩이 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언약의 당사자들은 무조건하고 겸손해야 되고 무조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에서의 모습처럼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그들의 우애를 갖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응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도할 때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도가 우선적이었다라는 거에서 뭘 붙든 기도? 말씀을 붙든 기도. 이것을 인정하고 믿었고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도했다. 이 관계가 풀어지고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우리 문제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적용시킬 때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지혜를 얻어?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해결만 되면 은혜만 받으면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관계 회복, 어려운 무슨 환경들 다 뒤바꿔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한번 나를 보는 거죠. 저도 내가 봤을 때 내가 과연 정말 선한 사람인가? 안 선해요. 내가 과연 정말 야곱처럼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 있지만은 그 내면 속에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못할 때가 더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 속에 저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었다라면 결국 우리 삶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삶 속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모습을 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고쳐야지. 아멘. 그래서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만 해지고 때가 되어서 그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 이런 말을 해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형제가 동거해서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사랑하려고 들고 이해하려고 들고 회복하려고 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간구의 기도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화평을 유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까 화평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이 확 찾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안 지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에 볼 때 이제 야곱이 자기 신앙 속에서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5절에 나타났는데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언약의 당사자, 뭇별보다도 큰 열국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야곱의 그 위치 속에 자신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과 바르게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잘 신앙 가운데 키워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자식을 너무 사랑하죠. 그냥 내가 이렇게 봐도 그냥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게 트렌드처럼 그냥 젊은 부분들은 무조건 애가 우상이야. 그냥 난리나. 나 부모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최선을 다해주죠. 우리 어머니가 저 키우면서 맨날 했던 말이 있어. 야, 이 새끼야. 이 엄마는 팬티도 못 사 입어, 임마. 너 때문에. 난 진짜 돈을 좀 주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돈도 안 주고 맨날 그 얘기를 내가 유학 갔을 때까지 네 형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임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니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난 속으로 그러면 그냥 근데 사실 마음에 감동도 안 오더라고.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식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 얘기를 왜 했을지 가만있어 봐. 자식이 우상이다. 어쩌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랬을까? 이제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는 팬티도 못 입고 자식을 막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자식은 그걸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안다면 그 아이를 영적으로 키우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요새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춘기를 이제 막 겪어 나가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 둘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리고 조금만 내가 그냥 약간만 해도 소리 질렀다고 막 난리고 눈이 막 이어져가지고 막. 근데 예지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소리 질렀어 막.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그러니까 완전 내가 막 폭력 아버지,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아빠, 기껏해야 내가 그리고 지네가 잘못하니까 내가 막 그러는데 발 닦으라 그랬어 아까도. 그랬더니 발 닦으라 소리 질렀어. 쟤는 연기학과 가요. 저는요, 그래서 요새 우리 아내도 나도 막 정말 미치고 팔짝대는 거야. 그리고 집 나가겠다 그러고. 야, 이거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 권전수한테 달려있어. 진짜 지훈이한테 달려있어. 이건 네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다시 마음을 먹은 게 이 교육부 3사람밖에 안 되지만 살려야 되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하은이가 먼저 온 거고 지금 그 누구야? 네이튼하고 해나, 지금 해나도 살짝 왔더라고. 이게 그럼 살짝 왔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교회에서 이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로 키우기 위해서 이 사춘기를 잘 겪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를 지금 어디단가 지금 불을 태워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학교에 가니까 전부 다 남자 여자 친구가 있어. 다 손잡고 다녀. 그 다음에 애들이 막 부모한테 반항해. 고등학교 가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우리 타미는 진짜 천사였더라고. 야, 걔는 진짜 천사였더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어. 그랬던 그 새끼가 이 새끼가 20살이 되더니 아빠 막 이러고. 그래서 자식 다 키워도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보세요. 조심해야 돼. 이제 이 얘기가 나중에
저희가 창세기 이거 강의 다시 들을 때 이제 다 인정할 것이고 이제 수아 그렇게 이제 오기 다 키워봐봐 어떻게 되나 아빠 난 내 길 갈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속에서 이런 거 올라오고 난리 나는 거야 난리 소리 걔 표정이 더 웃겨 와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새 굉장히 재밌는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하면서 겁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여자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돼. 지금 이게 하영이 뭐 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말 교육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다가 진짜 우리 권 전도사님이 이 세 사람은 인생을 바꿔줘야 돼. 근데 내가 하는 말은 진짜 영적으로 꼴을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애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돼. 그래서 그 가정교육 2번 없는 때는 얘네들하고 철저하게 2번 주일을 얘네들하고 시간을 보내줘야 되겠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돈을 지원해가지고 뭐 영화를 보든 밥을 먹든 뭐 어딜 가서 뭐 운동을 하든 이제 그래가지고 얘네 이 시간에 정말 황급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부탁을 꼭 드리니까 서론에 큰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브레아의 부흥을 일으켜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아주 같이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잖아. 혹시 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그냥 먼저 가세요. 내가 따라갈게.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8절부터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자리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내었으니 하루하루 과히 먹으면 모든 때가 주이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를 먹어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매 나의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수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곳이라 부르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야곱의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치밀하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분석하고 머릿속에 다 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에 지혜롭고 면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계산을 할 때 환경 속에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위기를 넘긴 후에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풀지 않고 나름대로의 이제 그 뒷배경을 또 생각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안전을 보장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함께 하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지혜 또 여러 가지로 환경을 이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가나안에서 평안히 가나안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므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담을 쌓고 그 이름을 에벨론 헤이스라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제 세겜에 머무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어딜 가야 돼 지금? 예,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디다가 장막을 쳤어요? 예, 세겜에다가 장막을 지금 쳤단 말이에요. 왜 세겜에다 장막을 쳤을까? 예, 보기 좋았던 거야. 소돔과 고모라처럼 눈에 보이기 좋았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응답 받으면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응답 받으면. 그리고 응답 받으면 사람의 영적 긴장이 순간적으로 풀어질 때 세상이 주는 영향력을 눈에 그대로 갖게 될 때 누구든지 영적 거장이든 언약의 당사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세겜은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었는데 화를 당할 곳이었는데 야곱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에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기다가 장막을 쳐야 되겠다라고 순간 언약의 당사자인 것을 말씀을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대가를 내일 치르죠? 예. 이제 그 디나 사건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연결고리를 잘 보세요. 왜 디나의 사건 간간의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여러분들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 완전히 막 그냥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는 그 응답 받을 때까지는 엎드려. 너무 잘해.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말씀 붙들고 예배 찬송하고 너무너무 잘해. 그러다가 응답을 딱 받은 순간 속에 갑자기 그냥 한순간에 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도로 옛생활로 돌아가가지고 나의 모습이 은혜 받기 전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 집사님 참 나이가 나하고 1살 정도 차이 났는데 참 내가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참 그래도 내가 믿음의 경쟁자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둘이 기도 소리가 딱 너무 큰 거야. 근데 이 기도 소리가 크려고 보이려는 게 아니라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막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 딱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이동할 정도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막 나타났다 그러면 뒤로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너무 막 아주 그냥 죽어라고 기도하는. 근데 나를 능가할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뭐 재벌이 뭐 되겠다고 막 꿈을 가지고 막 아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수준까지 갔어.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같이 역사하셔가지고 갔는데 야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 나중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진짜 정죄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순간 가운데 나중에 그 모습,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말들, 그 다음에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추악성이 나오는데 야 나중에 정말 못 볼 정도까지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참 많은 회의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간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막 들어가면서 온갖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응답을 받고 나면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런 교만이 있었거든. 저도 많은 응답을 받은 후에 나중에 막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시니까 주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고 이 교만은 그냥 무조건 하고 찾아오더라고. 오늘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야 되고 베델로 가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떠나가지고 응답을 받고 모든 게 살만하고 목숨이 부지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될 거냐 육적인 사람이 될 거냐 그의 나라를 우를 구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엎드려져야 되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금 몇 가지 도전을 좀 주기를 원해요. 결국 기도 응답에서 이런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구원받은 자들은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이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삶 속의 세 박자는 그냥 우리가 숨 쉬듯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믿음은 그냥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예배잖아요.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을 자꾸 이렇게 부여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사실 충분하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금요철에 또는 50일 예배 또는 뭐 주일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단 10분 30분도 예배를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세상이 우리를 소돔처럼 세겜처럼 막 우리에게 세상 걸 주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세상 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을 동시에 할 때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기도 안 해. 그죠? 믿음 없어. 그리고 자아가 너무 세지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잘 기억하는 게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네. 넓게 열면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주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대로 다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시행하시겠다잖아요.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3가지를 깨달았어. 한 가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의 열방 가운데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이스라엘 선민 민족을 택해. 이거는 놀라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베델에서 돌베개 가지고 기름 붓고 그 돌베개 가지고 자는데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진짜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자기 문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 보는 거야. 기도하니까 영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다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붙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의 내용을 아는 거야. 말씀만 가지고 하게 되면 하나님 무조건 영락없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간구하는 문제들이나 또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말씀 속에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게, 다시 말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은 내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은 평강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쓸 준비된 그릇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쓸 때가 되면 관계 회복하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뒤바꿔 놓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기도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